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도 주일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린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시대적 상황도 그러하고 또 요즘과 같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들이 담겨 있는 귀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5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 간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진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되 기쁜 마음으로 하고 또 무엇보다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도록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한 몸을 이루게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휴대폰을 켜기만 하면 또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뉴스의 대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흉악한 범죄들로 가득하고 또 각 나라 간의 전쟁의 소식이나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는 현실의 괴롭고 두려운 소식들을 전하는 뉴스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예측할 수 없는 다가오고 있는 또 이미 겪고 있는 기후위기까지 더해져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재난 앞에서 이제는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쉽게 말세야 말세라면서 한숨을 쉬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마지막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가 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5장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지침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동안 저에게도 그 5장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기록한 마지막 때의 특징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 징조 중에 하나는 우리의 원수인 악마가 굶주린 사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힘을 온통 쏟는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결과 9절 하반절에 쓰여 있듯이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 즉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누구는 더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누구는 좀 더 약하게 믿기 때문에 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고난을 조금 당하고 적게 많이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니 지금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힘들고 있으니까 불평은 좀 자제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분의 한 몸이 된,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그 방법을 세심히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조차도 피할 수 없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 고난이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정말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세 번역으로 또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자 그것을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사에, 이 시간 흐름 속에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신데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당장 1분 뒤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예측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1분 후, 또 100년 후의 삶, 1000년 전의 삶, 인생,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은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당한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라고 비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우리 앞에 지금은 너무 영원할 것처럼 힘들게 느껴지곤 하지만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잠시 우리 앞에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내가 친히 온전하게 할 거고 굳게 세워줄 거고 강하게 할 거고 너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전력을 다해 다가오고 있는 그 마귀 앞에서 우리가 혼자 그 싸움을 하도록, 혼자 그 피하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어기지 않으실 그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그리고 나와 함께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에게 열심히 무난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돌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저자가 이렇게 서로에게 무난하고 서로를 돌보십시오라고 한 것은 그냥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정성을 다해 돌보고 무난하고 일으켜줘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를 기쁜 마음으로 돌보십시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이 5장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베드로 사도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젊은이는 어르신들에게 복종하고 장로들과 믿음의 어른들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자진해서 먹이되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돌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예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힘이 갑자기 생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능력만큼 서로를 돌보고 일으켜 줄 것입니다. 갑자기 놀라운 우리가 전혀 가질 수 없는 힘들이 생겨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가 연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연대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져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많이 애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 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은 잠깐 우리에게 주어졌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자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서로 지탱해주자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굳게 믿으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깨우고 또 내 곁에 넘어져 있고 넘어지려 하는 이들을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돌봐줄 때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분명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돌보면서 일으켜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일들을 날마다 서로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예배를 통해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든든한 사랑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